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한번 잠시 우리의 초점을 십자가로 한번 옮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아주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던 그런 사형 도구였습니다. 너무나 이 사형 제도가 극악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들은 이 십자가의 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대한 어떤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 또 극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되었습니다. 극악하고 아주 처참한 그런 사형 도구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기독교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된 것이죠. 왜 십자가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그 정답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그 로마의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단순히 조롱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맞으시고 온 몸이 터지시고 찢어지시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넘어지시고 또 혼절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사형수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달릴 곳까지 걸어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의 전통을 인정받아서 옷을 입은 상태로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 못하셨죠.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많이 맞으셔서 이미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연구하는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는 비록 이 억지로 얼떨결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상황적인 그런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떨결에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형이 잔혹했던 이유, 이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또 그것에 달린 사람들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벌거벗긴 채 걸어가야 했고 달려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치심, 또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이 두 가지의 고통이 동시에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100%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동시에 100%의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문헌에 의하면 마취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죠.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셔서 이 십자가 상에서 이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극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 그것이 첫 번째였었고,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적인 사랑, 헌신의 사랑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극한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기독교의 정신, 사실은 십자가가 처참하고 극악한 사형 도구였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기독교의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신은 희생, 또 순종, 사랑, 헌신, 고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희생, 순종, 사랑, 고난.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었죠. 또 두 번째는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곳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매우 다양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주제, 큰 하나의 주제로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한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끝까지 들이키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한 그런 학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가 되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고 많은 죄인들이, 생명을 잃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나의 특권,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나의 잘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joy라는 그런 단어죠. 기쁨이란 단어.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joy, J-O-Y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then you can have joy. 그렇죠? 예수님 먼저, 그리고 이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을 돌아본다면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이, 그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